할렐루야,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얼마 전에 묵상했던 10장 말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일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18장과 또 24, 25장에 걸쳐서 또 귀중한 주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첫 구절 맨 앞을 보니까 그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바로 앞부분 12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요구했던 그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하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찾으러 오셨던,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이 제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호수 쪽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식사를 위해서 앉을 때도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동사,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기 위한 그런 자세를 잡는 것을 이렇게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집 안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서도 많이 주님을 따라 나왔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조금 전에 그 집에서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앉으셨구나 싶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꾸어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출항 중에 있는 배가 아니고 이제 항해를 멈추고 이제 물가에 정박 중에 있는 백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사람들은 그 배 둘레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유, 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서서 말씀을 들으면 힘들겠네. 예. 우리는 보통 말씀 듣는 사람이 힘들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만 해도 황제 아니면 영주쯤 되는 분들만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서서 말씀을 듣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앉아서 말씀을 듣고 특별한 어떤 식순이 되었을 때만 잠깐 일어서곤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씩 일어서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더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런 의식이 많고요. 그보다 이전에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보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잘 쉬지도 또 잘 잡수시지도 못하실 텐데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면 더군다나 음향 영상 설비도 없이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면 목청을 더 도두어서 힘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주님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날 이제 13장 뒷부분으로 가면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셨던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각각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비유잖아요. 예. 이 비유의 말씀을 그동안은 잘 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은 18절 이하에, 그러니까 우리 내일 말씀 묵상 시간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함으로 조금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자,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이 씨를 뿌리고 씨가 어디 떨어지고 그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첫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정반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시면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으시면 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힌트를 준다고 하면서 그 힌트가 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으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깊은 뜻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놀랬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 전에 베풀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그런데 그 의미까지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죠?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즐겁게 듣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그 숫자에 눈이 멀면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해치는 자다. 그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의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모습들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모습과도 같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과거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선지자를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우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보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닌 것이죠. 예.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스스로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했던 것이죠. 예.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배척한 것이 아니고요. 이 큰 무리들도 결국은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심판을 받으실 때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것 같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진 옆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엉뚱하게 깨닫는 그런 수도 얼마든지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즐겨 듣고 마치 제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온전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다르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비유의 말씀, 말씀의 껍데기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까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특권입니다. 바로 이것 천국의 비밀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뒤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너희들이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왜 메시아를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지금 우리 선지자의 시대에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드디어
너희들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왜 듣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일수록 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때부터 성취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 것인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모르면 모를까 깨달았다면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시대에 또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고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깨닫고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생전엔 볼 수 없었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영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보고 응원하고 있겠죠. 예.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 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도 조금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과 바로 그 뒤편에 섞여 앉아 있는 많은 무리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있는 자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얻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조금은 갖고 있었던 자들은 빼앗기는 것이죠. 빼앗겨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예, 너무나 큰 부자, 너무나 많은 심각한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어, 그래도 너무 힘든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좀 균형이 있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불균형이 생기지만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이제 바라셨는데, 자, 영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양극화를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빠짐없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락된 자들만 갑니다. 네. 허락된 자,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예, 조금 더 약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